샬롬.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였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참 이상하게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현재의 상황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우리의 행동 또한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10절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고 권면을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받은 헌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의 후반부에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선물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모두가 간접적인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어떠한 학자는 과거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갖고 도착했기에 바울은 이미 감사 편지를 썼기에 굳이 다시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0절에 기뻐하다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었기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직접적으로 편지 서두에서 감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당시 우정의 편지 형식을 생각했을 때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는 처음부터 감사 표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단순히 후원자, 수혜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한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받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 표시보다는 선물로 인해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10절의 시작은 또다시 기쁨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알아보면서 기쁨이란 단어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또다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았듯이 바울의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받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니 참 좋다. 힘든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 주니 참 고맙다. 이러한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다시 싹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꽃이 피다 이러한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싹이나 꽃은 언제 다시 피게 됩니까?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피게 됩니다. 우리는 꽃을 보고 봄이 왔다는 것을 짐작하곤 합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겨울과 같지 않습니까? 언제 죽음을 맞이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차갑고 추운 감옥에서 쓸쓸하게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부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었고 내부로는 지도자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겨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꽃이 만개한 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온 것입니다. 얼어붙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것 같은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초신자였던 빌립보 성도들의 이러한 행동은 가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보 성도들은 어려운 자기 상황에서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행동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적선과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이기에 자신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끝까지 빌립보 교회를 배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의 후반부는 너희가 또한 이것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왜 이제서야 나를 도와주었느냐?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이러한 식으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혹여나 빌립보 성도들이 도와주었음에도 불편한 마음을 가질까봐 바울은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물질적인 헌금 자체가 위로되고 기쁨이 되었다기보다 그것에 담겨 있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중심되는 단어는 자족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의 일환으로 자족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중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 단순하게 그리스도인만이 추구하는 덕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나라 선비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선빈들은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며 가난함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안분지족을 추구하며 분수에 맞게 편안한 만족감을 추구했습니다. 타 종교인 불교 또한 무소유를 주장하며 불필요한 것에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며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면 만족과 관련된 책들이 많으며 사람들은 이 만족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만족을 통해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족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옛날 선비가 추구했던 안빈 낙도의 삶, 불교의 무소유, 현대 사회에서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와 똑같은 개념으로 자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자족은 보편적인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족이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기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해하는 태도로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점령 아래 있던 부유한 도시 빌립보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활동 무대를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표현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매우 익숙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는 자족이란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자기 안의 만족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스토아 철학에서 평온, 평정, 침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행복은 크게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풍요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궁핍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고 그렇다고 남을 도와주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를 원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초월해 사는 것처럼 그냥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독립하며 사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과 사뭇 달랐습니다. 바울에게 자족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비천이란 가난해서 멸시받고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자신이 무시당할까봐 가난하여도 가난하다고 말을 못합니다. 누구도 가난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며 가난에 빠지기도 싫어합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궁핍이 아니라 적당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족 안에 비천을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수모를 당할 때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불평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난과 이 가난이 가져온 수치와 모멸 안에도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족의 두 번째 모습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공을 결정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가 바로 재물일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돈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곧 그 사람의 신분, 지위, 재능과 성공의 잣대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 있으면 안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돈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자기 삶의 안락을 보장하는 것처럼 돈을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풍요에 처하는 것도 자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부를 허락하실 때 그 돈으로 교만해지고 돈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재물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족은 가난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신분과 지위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바로 자족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풍요와 궁핍 둘 다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궁핍에도 풍부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족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무관심이나 방임,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 진보하고 발전하기보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이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 해탈의 정신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추구했던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삶도 아닙니다. 가난함 속에서 편안한 마음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며 분수에 맞게 편안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에도 처하게 하실 줄 아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한 천대와 모멸과 업신여김에도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기뻐하고 그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그곳에 함몰되어 남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족을 생각하며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무에오입니다. 헬라어에서 흔히 배웠다에 사용된 단어는 만타노인데 바울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에오는 철학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 유행했던 신비 종교에 입문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족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크게 써서 집안에 붙여놓고 가게에도 붙여놓습니다. 또한 학생이라면 이 구절을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에너지, 힘을 주셔서 모든 일이든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저 긍정적 사고방식을 불어넣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문맥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고, 곧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결을 배우다라는 말을 무에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정신을 다스리고 주어진 상황에 크게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관점을 통해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족을 이루려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달리 자신에게 힘주시는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자족을 배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이 만족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면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서 내면적인 만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만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은 옛날 로마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족이란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스토아 철학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은 크게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풍요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궁핍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고 그렇다고 남을 도와주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를 원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초월해 사는 것처럼 그냥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독립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관점과 이해를 거부합니다. 결국 이러한 방법은 현실을 도피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실체가 없는 허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국 해결되지 않는 갈증으로 점점 빠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절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바울도 자족을 말합니다.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자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비단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 조선 시대에도 선비들은 가난함을 만족하며 분수에 맞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무소유란 개념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만족하는 사람을 보며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행복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행복을 이루기 위해 자족을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누리는 자족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을 위해 자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신 승리하며 긍정적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족은 가난함 속에도 만족감을 느끼며 자존심을 지킵니다. 가난함 속에도 절대 비굴해하려 하지 않으며 그것을 하나의 덕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무시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천함 속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궁핍,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천해질 때 우리는 굴욕감을 느낍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열등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궁핍함에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풍족함에 만족을 누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유불급이란 말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풍족함 속에서 자족해야 하는 이유는 가난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많은 부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그 돈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돈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신분과 지위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족을 말하지만 참 자족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난할 때, 부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해서 만족하지 못했고 부유할 때는 부유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은 채 자신의 상황을 한탄했으며 부유할 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자신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끝없는 죄성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는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해져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셨을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는 삶, 힘들어 보일지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않으며 만족할 수 없고, 큰 것을 가졌음에도 욕심을 부리며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전해지고 우리 몸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족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자기 욕심을 억누르며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만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라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